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벌써 봄입니다. 오늘이 입춘이어가지고 이제 봄이 왔는데 확실히 따뜻하죠? 예, 별로 안 따뜻한가 봐요. 이렇게 이제 궂은 날씨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환영하고요. 아무쪼록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그 예수 믿는 우리들이 평상시에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에 아스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더 나아가서 20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치유케 되는 역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무수히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 말씀을 흠모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 우연히 참석한 집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크게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자, 봐라.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전쟁에서 이겼다 졌다? 네, 이겼다. 그리고 병도 고침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매일같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히스기야를 떠올리면서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성적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아마도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보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이 제일 많이 오른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적이 엄청 많이 올랐는데요. 그때 기억이 이제 생생합니다. 그 전에는 제가 기도라는 것을 별로 안 했었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왠지 머리도 맑고 총명해서 온전히 집중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이것이 뭐 일종의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도하면 무조건적으로 소원이 성취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자, 열왕기서의 기자가 중심적으로 제시하는 어떤 메시지를 읽어내야 되는데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참된 기도는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전후 문맥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자, 8절부터 13절을 보니까 아수르의 랍사게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는데요. 자, 이것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자, 히스기야가 전하는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섬기는 신들이 훨씬 더 강하다. 자, 지금껏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우리는 여태껏 싸움을 했다면 승리했는데 이것이 아수르의 신이 최고라는 증거이다. 자,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앉아서 바로 이러한 내용이 적힌 편지를 하나님께 펼쳐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그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15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히스기야는 거듭해서 이런 표현을 쏟아내고 있죠. 그룹 위에 계신 하나님. 자, 이것은 쉽게 말하면 천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천지를 만드신 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담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아수르의 군대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17절부터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자,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신들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전쟁의 승패가 단순히 군사력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힘에 따라 결판났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랍사게는 아수르의 신들이 가장 크고 위대해서 지금껏 승리를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에 맞서서 전혀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수르가 승리한 것은 그들의 신이 크고 위대해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만 지금껏 아수르와 싸워왔던 여러 민족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곧 나무와 돌을 섬겼기 때문에 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아수르가 믿는 신이 대단하고 커서 이긴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싸우는 상대가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고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한낱 우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이번에는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자, 히스기야는 참 지혜롭게도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도리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번 전쟁을 통해서 누가 진짜 제대로 된 신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사 지금껏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아수르를 꺾으시는데요. 자, 이것은 단순히 히스기야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응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친히 증명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싸우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는 나의 뜻과 소원을 관철시키기보다 무엇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는데요. 자, 성경은 거듭해서 바로 이 같은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또한 마태복음 6장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과 소원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어떤 행동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채우는 어떤 그런 행위가 돼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한 가지 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자, 그리고 머리가 더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 협상을 더 하게 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뭐를 짓겠다고요?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협상을 하는데요. 막상 이런 분들은 1등 당첨이 돼도 교회 짓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해주세요. 네, 그런데 이제 자꾸 이렇게 거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응답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된다고? 그러면 나도 뭐 하나 갖다 붙여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뭐뭐 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헌신과 수고와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라고 거래를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포인트는 더 빠른 응답 내지는 더 확실한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 내지는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데요.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더욱 간절히 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유명한 스님의 설법을 우연하게 듣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스님들이 자기들 예배 시간에 어떻게 이야기하나 한번 들어봤는데요. 야,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마침 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분에 의하면 기도하고 기복이 완전 다르대요. 여러분, 매일같이 교회에 와가지고 뭐 하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복하는 사람이 있대요. 자, 그런데 이 기복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주세요 주세요 비는 것으로서 내 노력 없이 공짜나 요행을 말하는 심보가 담겨 있대요. 자, 그러면서 만약 돈을 주면 믿습니다 하고 안 주면 안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거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부처님과 거래하는 것이니까 그런 거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참된 신자는 기도할 때마다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해야 된대요. 가령 이런 식이에요. 세상이 좀 더 맑아지길 원합니다. 그 일에 제가 쓰이겠습니다. 이 일이 나의 어리석음에서 온 것임을 깨닫고 뉘우칩니다. 이제부터는 이 괴로움을 누리지 않도록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강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신도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기도의 차원이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기복을 넘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순간적으로 아멘 할 뻔했어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아니에요.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기복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자,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수시로 보게 됩니다. 자, 사람이 처음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래도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기도해요. 굳이 돈과 명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번 예배 때 남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큰 은사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안 해요? 남의 얘기인가 봐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가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 기도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주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남편과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녀들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깨름직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예,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죽어지게 하시고 내가 좀 더 낮아지게 하소서.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10장을 보니까 이 같은 변화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요. 야,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요, 자신의 옷을 펼쳐 놓습니다. 자, 이거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을 환영하는 어떤 개선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좋은 의도 같아요? 안 좋은 의도 같아요? 틀릴까봐 얘기 못하겠어요? 안 좋은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그들은 목숨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의 위협을 지금 저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나에게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숙한 제자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열왕기서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몇 번의 제사를 드릴까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1000번제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모델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소원 성취하기 위해 앞서서 뭘 드린다고요? 1000번제를 드리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이 솔로몬의 정성이 갸륵했는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대박 찬스를 주십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야, 벌써 이거 기회요 아니에요? 기회지 않아요?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지금 뭐든지 소원을 빌면 다 들어주시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기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때다 싶어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 우리나라 국방력을 강화시켜 주셔서 이제 아수르나 애굽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금고에 금은보화가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구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맡기신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지혜를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 그러자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가 누구의 마음에 들었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1000번제를 드린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와 마음이 합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저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마음대로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누구의 마음이 잠시 잠깐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되는데 바로 그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미처 구하지도 않는 부와 기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좀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자, 제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기도의 차원을 높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기도의 차원을 높이라고 말씀드리면 혹시 마음속으로 좀 이런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달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어려움이 닥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갑자기 막 이런 설교를 듣다가 이 전후 문맥은 고려하지 않고 갑자기 버럭 화를 냈어요. 목사님이 자기의 기도줄을 막았대. 왜냐하면 그동안 뭐 갖고 싶을 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라고 하니까 왠지 기도하면서 찝찝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자, 자녀대 우리들이 아프면 하나님 좀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겠어요?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저도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엊그저께인가요? 갑자기 사모님이 문자가 왔어요. 어떤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동남 아파트에서 연기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래요. 그래서 지하에 있다가 나가보니까 동남 아파트에서 연기가 나는 게 아니라 저희 바로 옆에 그 공장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더라고요. 근데 저 그 연기를 보자마자 또 우리 김기호 원사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유, 하나님 그 불길이 피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피해 간 줄로 믿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날마다 이 제단에 서서 보면 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급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이 성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참 수준 낮은 목사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응답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기뻐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성숙할수록 자신의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3살짜리 자녀와 50살짜리의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방식이 언제나 같을 수는 없죠. 여러분, 제가 벌써 그걸 느끼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3살 때는 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였어요. 함께하는 시간. 아빠 놀아줘. 저도 젊은 아빠긴 하지만 그냥 지치거든요.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서 누워있으면 아빠 놀아줘 이러면 최대한 이렇게 안 움직일 수 있는 놀이를 합니다. 병원 놀이 하자. 아빠 환자 누워있을 테니까 날 고쳐줘 이러면 애들이 막 고쳐주면 저는 이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이렇게 해서 놀면서 그때를 버텼어요. 그런데 요즘에 아이가 좀 더 크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니 해도 돈이에요. 올 연말에도, 작년 연말에도 그 연말이 딱 지나면서 아이들이 이제 PPT를 하나 준비했더라고요. 용돈을 인상해줘야 되는 이유.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서 호떡 하나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 돈이 이렇게 인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이에 저 또래 애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밖에 안 된 애들이 용돈을 올려주는 사랑을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50살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엄마 용돈 좀 올려줘 아빠 용돈 좀 올려줘 이러면 안 되겠죠. 성숙한 자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기 중심성을 벗고 스스로 더 많은 책임과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회사 생활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어야죠. 생계의 무게, 그도 역시 아버지의 무게를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거룩하고 성숙한 관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네. 어떤 인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인생 말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내가 어떤 인생을 살길 원하실까? 이것을 헤아리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에 담긴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다고 보는데요. 자, 그는 단순히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안 죽게 해주세요 라고 떼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다른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생존보다 기도 내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룩한 명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가슴 아파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한 아픔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아수르 군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자녀의 기도인데요. 이른바 성도는 날마다 매일같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앞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 안에서 더 나아진 사람은 더 나은 기도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뭐가 나오게 된다고요? 더 나은 기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더 나은 기도에 의해서 나는 갈수록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바른 마음으로 간구할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를 꺾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일하사 오늘 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인간의 상식으로 도무지 헤아리기 어려운 크고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